어,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불신자는 뭐 당연한 거죠.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뭐 불신자는 불신자 수준으로 예전에 저희 아는 친척 중에 어떤 목사님 너무 좋더라면서 복음 전하면 예수님만 안 믿으면서 왜 좋으신데요? 물어보더니 재밌어가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니까요. 근데 이제 신자분들을 만나도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기준들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무리 교회 겉은 알죠. 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또 후대들이 있고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 좋은 교회고 뭐 어떤 시스템은 뭐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있더라. 저 교회는 그런 특색이 있더라. 또 이 교회는 뭐 말씀이 좋더라. 다 맞는 얘기죠.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숨겨진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진짜 이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겉으로 뭐 이게 좋다 저게 얘기하지만은 숨겨진 사정과 상황을 알 때 그 사람하고 이제 진짜 아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겉에 뭐 이렇게 돌아간다 저렇게 돌아간다 이 사람이 좋다 뭐 이런 게 좋다 좋지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숨겨진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얘기하셨잖아요. 창세부터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본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본질을 또 이번 주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부터 계속 숨겨져 있던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친히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니까요. 제자들을 불러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친히 기도의 비밀을 저 감람산에서 함께 누리게 하시고 드디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 붙잡고 지속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매를 맺는 초대교회가 되어졌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여준 이 비밀이 예수님 오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광야에서요. 아니 애굽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죠? 출애굽을 했잖아요. 또 출애굽해서 나가는 동안에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해서 쫓아오다가 죽을 위기 속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가야지. 하나님 광야를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숨겨진 것들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너희 후대들에게 가르쳐서 세우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쉽게 하면 자녀들을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현장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눈치를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주님을 섬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광야는 뭐 좋다 나쁘다 뭐 모세가 좋다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교회 이 숨겨진 부분,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숨겨진 부분, 본질을 오늘 발견하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언약궤를 뺏어간 그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그 사무엘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한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이 본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본질을 깨닫고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은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중에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 왕 한 사람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확 회복시키세요. 성전을 건축할 인재들을 키우시고, 그죠?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 승승장구하도록 일으키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려서 세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구약 시대에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심부름한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에 하나님이 거기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에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은 더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 남겨놓을 것이다.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기도를 가르쳐라. 그죠? 저 현장에서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이 빛을 드는 파수꾼으로 세워라. 이 운동을 이사야가 벌립니다. 그루터기 운동을 벌이죠. 이때 일어났던 인물들이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도 주님이 보좌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쭉 보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숨겨진 응답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응답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엇이 응답인지 발견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발견한 겁니다. 이 비밀로 그루터기들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진정한 기도 제목, 24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리 깨달은 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미리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랬죠. 본질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이제 공생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몸소 보여주셨죠. 교회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밀을 그대로 심부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공생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지 않고도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는 본질을 깨닫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들을 돌아다녀요. 이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한 이 산업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지역에 많이 흩어졌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어 놓고 후대를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장이에요. 그 누구나 와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곳에 이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 이제 회당에서 반대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저기 지금 유대인이 회당에 와가지고 지금 율법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예수 얘기하고 그냥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찾아진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두란노에서 따로 이 제자들을 모여서 이 말씀 깨달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각인불이 체질되도록 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운동을 바울이 회당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하게 지금 구약의 중요한 숨겨진 응답들을 받은 교회의 축복을 받은 그 흐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걸 발견하지 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이번 주 그 비유의 핵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이 땅에 사단의 가라지 일어날 것이다.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은 계속 세우실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 세 부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그 세 부대로. 우리 급이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교회로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거 우리가 함께 붙잡는 겁니다. 그러구나. 말씀을 증거하고요. 말씀 깨닫는 자리에 집중해서 그야말로 세 부대로 세워져서 저 현장에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요 가장 큰 응답이 뭐겠습니까? 우리 자꾸 으쌰으쌰 뭘 하는 걸 생각하는데 각 개개인이 옥토로 세워지는 겁니다. 옥토라는 건 물론 열매를 맺으면 요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뭐 때가 됐는데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돼. 저거 또 맺어야 되겠지만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오직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근원적으로 사단에게 속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 영적인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있었으면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매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참된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회개가 아니고 이 과거, 현재, 미래에 회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도 포함되어 있고 갱신도 일어나게 돼 있고 결단도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참 치유입니다. 이때 내게 있는 돌밭, 세상에 물들고 사람의 영향받고 넘어서게 돼요. 그죠? 가시밭이 뭡니까? 내 기준으로 가장 차 있는, 그죠? 그런 나라를 살리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에 집중하게 돼요. 근원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데 그걸 보고 집중 그런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옥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심겨져야 되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내 염려 한 스푼 섞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데 이 비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 열매를 옥토.
30배, 60배, 100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얼배 현장에서, 그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개인이 옥토로 세워지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를 위해 공동체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왜냐,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이 뭐죠? 말씀의 공동체, 이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 각 개인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근원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길을 잃은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숨겨졌던 응답들이 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바울도 회복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들이 옥토로 세워지면서 증인들을 현장에 내보내는 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요, 각 개인을 이런 옥토로 세우고 이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야말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소금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세상의 파수꾼들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숨겨진 것들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에 뭐 건물도 세울 수 있고, 여기 뭐 시스템도 세울 수 있고, 여기 좋은 사람들도 모일 수 있지만 본질은 이 일을 감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교회에 대한 숨겨진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3가지 뜰을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그 성막 뭡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막 구약이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피제사 드리고 또 거기 언약궤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만 하는 게 아니고 3가지 뜰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이 모여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기도하는 장소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도 나와서 우리 유대인 그러면 이방인 배척하는 줄로만 아는데, 성막 이방인들이 와서 이 복음을 알고 성막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개개인이 옥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3가지 뜰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이 3가지 뜰이 없어서 성전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를 통해 옥토로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옥토로 세워져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게 중요한 거구나. 더 중요한 거, 이것을 나누는, 이것을 함께 세워가는, 또 이것으로 서로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일은 보좌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급일교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두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뭐냐면요, 6월절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피제사들이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법은 자기가 양을 키워서 와야 되는데 이제 좀 막 흩어져서 살잖아요. 저 로마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러 온단 말이에요. 그 양을 다 들고 없었잖아요. 거기서 양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3가지 뜰에 두는 거예요. 또 외국에서 왔으니까 돈으로 주고 사야 되는데 환전해야 돼요. 환전소도 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싹 놓쳐버린 거예요. 한번 세워졌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숨겨진 이 교회의 본질을 싹 놓친 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노콘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엎으셨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건데 본질 다 놓친 모습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우리가 세부대로 세워지는 옥토로 근원적인 힘을 복음 안에서 회복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 이 집중 속에서 현장에, 기도 속에서 현장에 자꾸 서는 이 운동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본질을 회복한 자들이 세 종로로 교회 심부름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각 개인들이 와서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옥토가 되고 그 개인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17절에 보니까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지? 네 뭔데 이러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게 성전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놓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교회의 응답을, 교회의 본질을 찾아내면서 내 개인의 본질도 찾아.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지금 왜 어렵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왜 광야에 하나님 보내셨냐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근원적인 축복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집중을 통하여, 그래서 현장의 증인으로 이 비밀을 속에서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먼저 근원적인 힘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교회가 못 알아니까 지금 템플스테이 모든 사람 다 가잖아요. 근원적인 힘을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친 영혼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개개인들이 교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세 정도로 무엇을 어떤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집중의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현장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번 주도 정말 숨겨진 본질을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도 이 복음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